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만 더 합심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6일 동안 우리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춰서 특별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크게 결심하셔서 이번 6일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내가 결석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고, 그런데 내가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아파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 만나면 안 됩니다. 오다가 교통사고 만나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란 성경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청지기. 이 말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집과 소유와 주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주인 대신에 책임 있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아닌 게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것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고 주인이 맡겨주셨어요. 자기의 집, 자기의 소유, 자기의 사람들을 다 맡겨주셔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맡은 바 그것으로 잘 나누고 베푸는 지혜롭고 착하고 그렇게 충성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고 청지기라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생명을 불어넣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 분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이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종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거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만드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온 몸된 그리스도, 몸,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겁니다. 내가 자원했다면 형편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안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난 하기 싫다라고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임명해 주셨으면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그럼 뭘 맡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맡겨주셨어요. 이 몸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몸 여러분 것 아닙니다. 이 몸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또 생각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이 주인의 뜻대로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내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맡겨주셨어요. 복음도 맡겨주셨어요. 그걸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달 지나고 나면 그 돈 어디가 있습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뭐 조금 내가 세이빙에 좀 넣어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도 내 것 아닙니다. 돈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즘 뭐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 우리가 만든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단순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 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책임감, 영광스러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째 날로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하여 청지기인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몸의 청지기입니다. 예,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이 몸을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 주셨다 하는 겁니다. 육체, 이 신체,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몸의 청지기로서 꼭 알아야 될 것 한 3가지만 같이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요 맡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부분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한다,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내 시간, 내 것, 내 생각,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온전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먼저 요구하는 것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시간, 너의 봉사, 너의 은사, 너의 전도, 선교, 구제하는 것, 희생, 이 모든 걸 드리기 전에 너 자신을, 너의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면 그 사람은 한결같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반드시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에 어떤 고용관계 혹은 계약을 해서 내가 몇 년 동안만 봉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있으면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을 합니다. 결혼할 때에, 결혼식 때에 내가 이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 아닙니까? 매일매일 다시 한번 그 서약을 기억하고 더 계속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약속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용관계, 계약관계,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그렇고 회사 생활할 때는 내가 하다가 안 되면은 그만두면 돼요. 다른 회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변함없이 충성되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그 로마 교회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몸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냐?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이분화시켰습니다. 동양의 신비 종교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다, 어떤 신령한 일이다 이런 말은 곧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하는 것을 마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숙 혹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하는 것을 마치 신앙이 큰 것처럼 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동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어로만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몸으로만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몸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이쪽으로 향하고 몸은 저쪽으로 가 있으면 이만큼 외식하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과 정성도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만큼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하나님 없는 죄인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 우리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못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는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거짓말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만큼 치명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짓는 이 모든 것들은 곧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곧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리하는 순간 영과 몸을 분리하는 것은 이건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면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신체로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살리는 데 사용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쳐다보는 이것이 곧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좋고 선한 것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은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일하기 위해서 있고 글 쓰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을 정말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그때 우리의 영혼은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단순히 마음만,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너희 죄를 용서받아라, 혹은 이제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은 그 몸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몸 따로 우리의 영혼 따로 아닙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1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그리고 자비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그런 구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까지,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로마 3장 21절의 말씀부터 로마서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너희 몸으로 돌려라. 몸으로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기뻐한다, 하나님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몸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것 이제부터는 내 몸은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이 몸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순종하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지식을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우리 몸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일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 따로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설교를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금식기도 하고 봉사를 하면은 그건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이고,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그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은 그건 신령한 일이고, 직장 나가시고 혹은 일터에서 장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일 따로 세상적인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주인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하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그건 신령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목사가 되고 신방을 하는 내가 주인이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신령한 일이고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인인 이상 그것은 세상적인 일입니다. 주인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거지를 하건 청소를 하건 운전을 하건 아이를 낳고 키우든 그 힘든 일들을 행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내가 이 일을 주님 앞에 충성한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그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여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하나님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하는 그 이상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우리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먹는 거,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이것을 하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신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몸의 청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룩한 일과 세상적인 일이 바뀌지, 그 일 자체가
거룩하고 세상적인 일로 구분되는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인이 있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혹은 내가 어떤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요,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야말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영적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몸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우리의 일생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정말 값진 인생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2절에 있는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 이 말씀 따라 생각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지기는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집과 소유와 사람들을 책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자는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자 되어야 이 사람이 좋은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지. 아무리 유능하도,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삽니다. 사고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생각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자기의 이성, 그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겠죠. 그러면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때 계몽주의에 의해서 이성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도 믿을 수가 없다. 이성도 오류가 너무 많다.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비판한 사람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순수 이성을 비판하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냈죠. 그러니까 이성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할 것은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냥 영혼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늘 읽은 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생각이란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긴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게 믿음이 작용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것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냥 모르겠는데 대충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하는데 죄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악을 지었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의심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이 나한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일을 행하게 된 거죠. 말씀을 어기니까 그때부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죄악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생각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원수 사탄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했다. 어두워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길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니까 복음을 들어도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것들이 전부예요. 내 것만 전부예요. 지금 현실이 전부입니다.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생각이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이 생각을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의 주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IQ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든 과학 지식이 많든 어떤 철학 사상이 심오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들여지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는 늘 죄악된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이 세상의 자랑거리밖에 없습니다. 쾌락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명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도 아니고 교회 중심도 아니고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그대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헛수고인 양 생각이 들죠.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때에도 이 교회가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줄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이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과연 이 교회에 내가 생활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인가?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나를 고쳐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 나를 영접해 주나? 이 교회에서 나한테 유익을 주나? 이 교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나? 이것만 생각하니까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졌을 때, 전에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살면 이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나니 내 죄악이,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볕이 나는데 햇볕을 등지고 있으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향하였으면 때로는 눈이 부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를 아시죠? 그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해서 가장 올바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어느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틀렸는데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 길,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그가 대답한 게 뭡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핍박한 적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강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요한 켈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제1문단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지식이 진정으로 견고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두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무엇이 무엇을 앞서고 이야기하는지 알기 어렵다. 먼저 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즉시 생각을 돌리지 않으면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은사는 무엇도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없었고 우리 존재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시내가 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듯이 하늘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복만이 우리를 그 근원으로 인도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빈곤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선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특히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맞닥뜨린 비참한 파멸은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도록 만든다. 배고픔과 굶주림,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 배운 겸손이 우리의 눈을 하늘로 이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허영, 욕심과 연약함, 또 부패와 타락을 느낄 때 지혜의 참된 빛, 확고한 덕, 풍성한 선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헤아린다. 우리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점점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워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생각의 방식, 선입견,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거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원받기 전에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 왠지 힘들 것 같아요. 왠지 어려울 것 같아요. 왠지 사는 것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해서 갑자기 나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나를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그나마 충성하고 있는데 나를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래서 내가 지금 대책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뭔가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선입견, 이걸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옛 사람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곧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가 없다,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사고방식을 바꿔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믿음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면서 찬찬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IQ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속에 혹시나 들어온 것, 죄악된 것 있으면 깨닫게 해 주옵시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있으면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점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확신하여서 그 뜻을 기꺼이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대로 생각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음은 생각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두 가지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이것이 원하신 것이라면 제가 그거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다 펼쳐두고 너 지금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너의 인생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쫙 펼쳐두고 할래 말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이 두세 스텝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두가 다 주인이 되려고 그럴 겁니다. 다 언제 어떻게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문이 이렇게 자동문이 닫혀 있는데요, 그 큰 문이 꽉 닫혀 있어서 도무지 내 힘으로 열 수가 손잡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섰을 때에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문이 있으면 그 앞에 서야만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알고 있고 이미 밝혀진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시고 그 순종할 때에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의 뜻을 내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을 늘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생각만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라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기를 얻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리고는 주의 뜻대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고 또 들판으로 나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지금은 바로 그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을 때 그의 생각이 새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계속해서 옛날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자꾸 우리가 씻어내고 고치고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높아지는 바로 거기에 모든 일이 집중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점점 새롭게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 분별할 수 있고 또 기꺼이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부분에 생각이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로는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저 지금까지 예배드린 그 방식대로 해오던 그 습관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을 찾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데, 영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 듣고 그냥 시간 되어서 그냥 오늘 예배 마쳤다 끝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늘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원을 떡 갖다 두고 믿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가 누구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고 사는 자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지 그런 확신이 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LA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탄 비행기가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 시카고 가는 비행기에 앉아서 의자를 붙들고 금식하면서 이 비행기가 LA 갈 줄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도 그 비행기는 꼭
시카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고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확실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 안 해줘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안 믿는다는 게 뭔지 지옥으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그렇게만 크게 외치면 자기는 전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질문했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증거를 보이고 입증해내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크게만 하고 간절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알아야죠.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늘 하는 기도 있잖아요. 가족의 건강, 안전, 행복 뭐 이런 거 그게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5년 전에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에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실제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막 크게 기도했다가 어떤 데는 적게 기도했다가 뭐 똑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는 이하 동문입니다. 똑같으니까 뭐 건강한 거, 뭐 행복한 거, 화목한 거, 온 집안 식구들 잘 되는 거, 직장 잡는 거, 뭐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까이 그분의 뜻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해야 되죠. 예를 들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손가락을 그 성경 위에 펼치면서 하나님 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악인의 꾀를 분별함으로 내가 따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집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비추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 그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처럼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하고 안 됩니다. 저도 요즘 뭐 하나 찾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 생각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선하신 뜻이 뭘까? 기뻐하신 뜻이 뭘까? 온전한 뜻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곧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생각의 청지기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주셨사오니 이 생각할 수 있는 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른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2022년 올해의 주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는 것인데 특별히 첫 주간을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첫째 날에는 로마서 12장 1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몸의 청지기. 어제는 2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생각의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로서 본문으로는 오늘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재능과 은사의 청지기다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결산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주셨으니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둘째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왜 주셨는지, 그리고 셋째는 그럼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뜻대로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청지기를,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우리는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은사도 제대로 발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정점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또 집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계급으로 성도가 되었다가 집사가 되었다가 장로가 되었다가 목사가 되었다가 계급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질서예요. 기능적인 질서. 목사는 고유한 할 일이 따로 있고 장로는 고유한 할 일이 따로 있고 집사도 고유한 일이 있고 각각 다 다른 것이지 기능적으로 질서가 있는 것이지 계급장 붙이듯이 그런 피라미드 조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란 마치 버스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목사나 교역자가 운전을 하면은 교인들은 그 버스에 타서 그냥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버스에 타기 위해서는 차비를 내는 정도로 그렇게 내고 타서는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가 따로 있고 비전문가가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버스 혹은 그러던 고용주와 피고용주 이런 관계 아닙니다. 그 교인들이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재미있으면 다니고 재미없으면 안 다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교역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계속 엔터테인먼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될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프로그램을 짜고 뭔가
교회에 계속해서 뭔가 있을 것 같은 재미난 일들 뭐 이런 것들을 교회가 계속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아프고 외롭고 특별히 이민사회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또 내가 아픈 거 또 치료함 받고 힘을 얻고 이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가 위로도 받아야 되겠고 또 상처가 치료함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병원처럼 아프면 입원했다가 괜찮으면 퇴원하는 늘 입원과 퇴원만 반복하고 있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교회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가 뭡니까?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 그것도 한 몸.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지체. 마치 우리 몸 전체가 한 몸인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지체가 각각 제 역할을 다 감당해서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다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한 몸이 된 이것을 가리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된 것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지체란 각각 고유한 기능이 있는 겁니다. 4절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그러니까 손이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손이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은 다른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렇게 해서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도 자기가 열심히 역할을 감당하는데 입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은 그렇게 소화를 잘 시킨다든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청직인 것을 명심하면서 머리 대신 주인 주님께 충성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사역 신청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하여 신청하라 하는 겁니다. 사역을 신청하는 사람이 사역자죠. 그렇게 자기의 사역, 손은 손, 발은 발, 장기는 장기, 피부는 피부, 손톱은 손톱,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산호산인 장로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냥 교회를 구경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에서 뭔가 한 가지 이상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자꾸 집어넣느냐 하면,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교회를 너무 알면 다쳐. 교회에 너무 일을 하려고 하지 마. 모난 돌이 정부터 먼저 맞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움츠러들게 만들고, 또 나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나는 인기도 없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쓸모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 예배만 출석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 교회 전체가 건강하지 않을 뿐더러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인사하는 일이라도, 청소하는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한 가지 이상을 우리가 하고 있을 그때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고, 전체가 건강할 때 우리 자신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은사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는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적인 재능, 또 손재주들, 또 예술적인 감각들, 이런 것 좀 타고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능이다, 타고나는 재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좀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난 것을 연습을 통하여 더 잘할 수도 있고, 또한 은사도 자꾸 잘 활용해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 공통점이 내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교회에 소속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또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은사는 누구나 한 가지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 재능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 더 헌신하여지는 것, 이게 은사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후천적으로 습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은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섬기는 가운데 내가 관심이 기울어지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얻게 되고 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사에 대한 말씀이 5군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5군데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 모아보면 21개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은 행정을 말합니다.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이거는 말씀을 지도하는 겁니다. 장로의 역할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목사, 이게 다 은사로서 21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 본문에서 21가지. 그런데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서 그렇지 않고 따로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독신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22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여섯 가지의 본문 가운데 독신까지 합하면 22가지의 은사를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본문의 은사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각각 다른 것도 있다면 은사가 22개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전에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나를 위한 기도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또 도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은사가 아닙니까? 이 은사입니다. 또 기독교 신학이나 경건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다지게 만드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 유명한 분은 중세 문학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 문학적인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독교 변증학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반지의 제왕 톨킨스입니다. 그 영향 그대로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사입니다. 또 은혜로운 찬양을 작곡하거나 작사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찬양의 은사도 그것도 성령의 은사죠.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만 국한시켜서 은사는 9개까지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 잘못입니다. 은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개의 은사 가운데 그 중에서 3가지 은사에만 하여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 또
신유, 병 고치는 거, 또 예언하는 거.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 나비라는 복수형으로 너비임이라는 뜻인데 전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방언과 신유와 미래를 이렇게 하는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방언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고요. 치료 능력 있는 사람을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고요. 그리고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 예언자가 있다, 뭐 선지자가 있다, 사도들이 있다 이러면서 자꾸만 거기에 말씀을 자꾸 떠나서 뭔가 새로운 것처럼 따라가게 만드는 이것 큰 잘못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은사에 관련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 더 이상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 교회를 유익되게 만드는 은사들은 21가지, 22가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건축하는 거, 청소하는 거, 다른 사람을 호의하는 거, 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 이런 거 모두 다 교회를 유익되게 만드는 은사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신자라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저게 좋은데 내가 더 많은데 이런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은사를 주셨는지, 은사로 뭘 해야 되는지 이거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상도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 우월하고 열등하는 비교 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의 목적은 두 가지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번 올해의 주제 9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내가 청지기다 라는 의식이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사 자체보다도 내가 청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은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 은사가 있으면 마치 자기 신앙이 그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속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는데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속는 거예요. 저런 일이 일어났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청지기냐 아니냐를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내가 유명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은사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지 교회를 어렵게 만들거나 방해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표시로 사용되어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방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 받는 것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사는 뭘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드러내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이 은사가 대단한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악용하는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런 은사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것, 은사를 받은 것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을 고친다, 방언을 한다, 혹은 뭐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예 무시하십시오. 그런 사람 아예 무시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무슨 단체의 이름이 나타나고 어떤 지도자가 막 카리스마가 있다, 막 그 사람이 기도하면 막 이렇게 막 병자가 낫는다, 그분이 대단하다.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날 자리에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자를 드러나는 것으로 영광을 가로치는,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께서 조금 한 번 더 주목할까 싶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은사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할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은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하나 이상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은사를 여러분께서 찬찬히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드러난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야 기록되지 않고 혹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 다음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할 수 없는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은사 가운데 내가 너무 관심이 가는 은사, 혹은 내가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 은사,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예스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때로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 노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맡아서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지쳐서 탈진하면 손해인 겁니다. 교회도 손해고 본인한테 손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의 목록을 다 적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내가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이 가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렇지 않는 것 다 나누셔서 몇 가지를, 혹은 한 가지라도 여러분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찾고, 두 번째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은 그랬는데 막상 해보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막상 시작해 보면은 이게 아닌가 봐 할 때가 있어요.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작은 일부터 해보는 겁니다. 올해는 이것 해봤다가, 내년엔 저것 해봤다가, 그 다음에는 저것 해봤다가 해보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맨 처음부터 너무 사람들에게 부각되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박수 받는 그런 데는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맨 처음부터 거기에 나갔다가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람을 의식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맨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 않게 거기서부터 해보는 겁니다. 시도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평가를 부탁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다 좋아, 다 잘해, 이런 사람 묻지 마십시오.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일 시키려고 그냥 아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당신은 그 일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명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100% 맞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가운데 과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과연 교회에 덕을 끼치는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도 내 마음이 즐거운가?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나는 너무나 행복한가? 이걸 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사용할 때에 바로 그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에 덕을 끼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은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일을 가능하면 적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능하면 적게 하는 거.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일이 너무 바빠요. 자기 일은 너무 바쁜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너무 시간을 안 내는 겁니다. 주의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막상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한결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은사를 내가 찾아서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 그 일이 내가 더 하고 싶지, 이제는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쉬어야 되겠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은사를 따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왜 딴 사람 하지 않는가?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따라 하면 한결같이 그 일에 충성하게 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있는 말씀도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기회, 시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물론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주님을 위한 일들, 교회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맡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허락하시는 은사, 허락하시는 생각, 허락하신 몸으로서 이런 제한된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재능과 은사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게 악한 종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종 되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